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불가능 위에 세우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8장 이 본문으로 함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아예 취직의 문조차 두들기지 않는 누워만 있는 청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좀 이래도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좀 안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행복한 게 아니죠. 점점점 관계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나 그런 유튜브에서는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자기에 맞는 사람과 살아가십시오. 아니면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번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어떤 정말 우울한 지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도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언제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좀 젊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대를 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헛된 소망을 주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99세였다는 것이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죠. 그래서 내 하인이나 아니면 혹은 내 이제 진짜 자식이긴 하지만 사라와 낳은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그 자녀에게 내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약간 헷갈리는 상황과 그리고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9세 노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도 점점 늙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 대책이 너무 중요시해요. 그리고 결혼 시장에서도 부모님이 노후가 대비됐냐 안 되냐에 대해서 확연히 갈려져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 99세라는 이 나이에 있는 이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첫 번째,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100세 시대는 또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99세인 이 노인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이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딸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무례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어떤 복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되게 초라해 보이거든요. 허리가 굽기도 하고, 그리고 뭐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도 않고, 눈도 침침해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보시면 대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너무나 괜찮다. 너는 이제 젊고 좀 청년 같으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힘이 막강할 때
뭐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것도 아니고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 여건이 충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불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불가능하다고, 너가 현실에 정말로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이미 시작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말한 일을, 말씀이 어떻게 하죠? 살아 움직이고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없어.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이렇지? 어렵지? 한국 경제가 나아지질 않아. 우리 여기에만 포커스를 둔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그 시선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 어떤 일을요?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는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저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끝났다면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겠죠. 수천 년 뒤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기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오늘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해 여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나 중요해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해했죠? 이스마엘이라 내 종들 중에 한 명이 내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상황, 물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모든 이들의 삶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도 기도 응답과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고 중상층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죠? 한 가지의 기도 응답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내 삶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십니까? 정말 중요하십니까? 그러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신가요?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리고 우린 심지어 이런 행동도 해요. 그 볏짚을 엮어서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칼로 이렇게 막 툭툭툭 쑤시잖아요. 그 저주 인형도 만든 게 사람이에요. 무엇이죠? 내 소원을 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원까지 만들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이면서 복음입니다. 종교이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이면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빛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그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이 더 쇠약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흔적이 살아있다. 이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모든 크리스찬들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이름이 아직도 나에게 살아있나요? 그게 중심이 되고 있나요? 그럴 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들이 도리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 죄 때문에 무너지는 세상.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쭉 보시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죄가 심히 중하다. 예, 소돔은 처음부터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롯이 이제 거대 다른 왕국들과 싸움에서 이제 잡혀서 소돔에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소돔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죠. 다 포로로 붙잡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왕이 그래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말씀을 나누신 분들 잘 아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내가 소돔 왕에 이제 담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 찾았어요. 생명도 얻고 재산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소돔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믿었던 것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죄를 쉽게 정당화해요. 아, 이런 죄는 괜찮겠지.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그 시대에는 다 정당해 보였을 거예요. 뭐 동성애를 해도 정당해 보였고, 그리고 도둑질을 해도 정당해 보였고, 마약을 해도 정당해 보였고, 사람을 폭력을 해도 정당해 보였어요. 그 시대에 소돔이 가진 그 정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한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해치고 있는 게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며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 은혜를 붙들어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유는 잘난 사람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일하면서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일하는 가운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일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일할 때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닮아가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죄 아닌 긍휼입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심판은 소식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잘됐다. 그 나쁜 도시 드디어 망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멸망에 가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중국을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지역을 싫어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가운데도 지역 갈등이 있죠.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서울이니 뭐 충청도니 지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도시를 위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주님, 멈춰주세요. 왜 간구했죠? 왜 떨리는 목소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40명이요. 제가 티끌 같은 존재고 너무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30명? 20명? 10명?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들보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쉽게 서로를 정죄합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 그 댓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난번에 캠핑을 하는 캠핑카에 사는 부부가 있어요. 되게 몸도 마음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어려운데 제가 참 즐겨보는 그런 부부인데 참 착해요. 근데 그 착한 부부에게 이제 뭐 집도 저희도 없다는 표현인데 캠핑카에 전국을 돌며 사는데 그 부부에게 사람들이 뭐 좋은 댓글도 써주지만 나쁜 댓글로 왜 후원 안 하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우울증이 있고 이분들도 우울증인데 서로 응원하는 사이인데 우울한 사람이 그런 서로 응원하는 사이 가운데 아픈 댓글을 남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자 좋게 관계를 하다가 어느 때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가 꽂혀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서로 쉽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뉴스 하나를 보고 우리는 돌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는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칼을 품어요. 저 집사, 저 장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날이 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어야 돼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브릿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싸우잖아요. A 편에 두고 B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돼요. 브릿지가 돼요. 그 안에서 너는 왜 애매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A여 B여.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참 어렵죠. 근데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똑같은 존재다.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진짜 기억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돼요. 너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야. 맞아. 죄인이지. 그럼요.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의인이 없나니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의인이 50명에서 마치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간 근본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학벌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수능을 잘 본 친구들 있잖아요. 뭐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불수능이었다. 그런데 언론의 조명을 못 받는 그런 수능을 망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요? 스스로의 자책을 하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벌러도 경험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여러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의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순수했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아이들도 한 20, 30년 지나면 우리 때는 참 순수했는데 똑같이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로우신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순수해요. 너무나 정결해요. 그분을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고서는 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을 가보세요. 거기는 이제 뭐 영정사진 있죠? 그 얼굴을 보면 막 슬퍼하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간이 그만큼 자기밖에 모른대요.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나. 자기 이제 남은 인생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두고 가면 어떡하나.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봐도 의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지 말고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대단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음에 이제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에게 유언하는 게 딱 한 가지였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예요.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목사잖아요. 큰 능력 있다고 막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예요? 수많은 메시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선물처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프레젠트가 선물이잖아요. 현재 선물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 예수님 믿을 때라고요. 결론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은 두 장면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텐트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 극진히 대접한 그 약속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보면 소돔의 도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를 보시면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삶도 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 사람의 강도가 있었고 한 사람의 죄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양옆에. 근데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상황보다 약속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죄보다 긍휼을 선택하십니까? 불안과 비교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 말하는 자리에서 나는 시작한다. 내가 말한 일을 내가 이루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포기했던 자리에서 새 힘이 생깁니다. 사람을 정죄했던 마음에서 긍휼이 흐르게 됩니다.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나도 불쌍한데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신약성경에서 보면 죄인들이 다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진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랑 싸울까요? 정죄할까요? 서로 자기 이권 다툼할까요? 내가 좀 더 자존심 세울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죄인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히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힘드네요. 너무 힘듭니다. 무너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는 주님께 돌아왔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왜?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함께 있었으나 진짜 돌아가지 못했어요. 교회에 오래 머물고 계신 분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 쓰십니다. 여러분 12월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뒤숭숭하실 텐데 회식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내년에 시작하자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반복해 왔어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새날과 새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은혜 받을 때가 오늘이고 구원의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